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 올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붉은 죄를 이 시간 우리 참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의미를 다시 묵상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0년, 20년 또는 일생을 주님을 모시고 주의 전을 섬기지만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않았고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해 화를 냈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거스리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육적인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머리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저희들의 가슴은 이기심과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저희들의 시선은 자꾸 세상의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에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가슴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사는 저희들, 결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 슬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만 허락하시고 그것도 은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주의 전을 섬기는 감격과 기쁨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슬픔과 고통보다 훨씬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많은 새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 부서에서 헌신하며 주의 전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천사들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의 육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저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온전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풍성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단 올해가 2022년보단 2022년, 2023년이 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만 하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요. 만약 이것도 안 된다면 그 일로 내 일생에 복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바람의 딸을 자처하는 한비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라는 말을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의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말하며 우리 모두 잠깐 동안,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받는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보내신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보냄받은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 잔치의 초대를 받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나 버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라도 잔치에서 홍어는 생선 의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홍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다리가 휘도록 걸게 차려도 홍어가 없으면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만 딱 그 짝이여. 후손들이 그러면 안 되제. 이렇게 실컷 대접하고도 본전을 못 건지는 잔치가 되기 십상입니다.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지면 손님도 떨어지고 흥도 떨어지고 잔치는 파장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왕 잔치를 열었으면 빚을 내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홍어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구약시대에도 포도주는 큰 기쁨이요 또한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만족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
그 기쁨이 떨어지자 잔치 분위기가 시들어갑니다. 손님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둘씩 떠나가고요. 완전한 실망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핍으로 인해 망해가는 잔치를 바라보는 신랑과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급박하게 다가온 사고 소식 하나에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 하나에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웃음이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인생도,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는 삶도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결핍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결핍의 현장에서, 모자람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마리아가 의지하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잔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 혹시 잔치가 끝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아름답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 방황했던 니고데모는 영생의 도를 깨달았고, 자녀가 죽고 통곡하던 부모는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인생이 정말 즐겁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렴.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 너희의 운명은 바뀌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단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되고 나와 영원한 미래를 계획하며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만난 너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저는 제 딸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않고 이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을 구기면서 아빠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아빠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돼. 마치 자기를 학대하듯이 성취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제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 삶이 작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기쁨, 옹졸했던 내 마음이 넓어지는 기쁨,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압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요,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대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It's not my busi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예수님은 분명 잔치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신분으로 그곳에 계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손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손님이셨기에 결혼식 호스트와 신랑에게 일어난 당황스러운 일, 급박한 일, 그 결핍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용감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마음이 답답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0년 가까이 내가 너를 먹이고 젖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여자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표현, 귀부인으로 부른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에게 부탁할 때 귀부인,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다가는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피조물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도 사람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나
그 소원에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행동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여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마리아가 헷갈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내 아들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항상 혼동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라고 하는 순간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손을 딱 끌 때 마리아의 한쪽 마음은 섭섭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거야. 그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들자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가 우리들의 한계심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나의 결핍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상황 앞에서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더 이상 나의 객이 아닙니다.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주님, 저의 이 부족함과 저의 이 결핍함을 주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무한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어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에게는요, 자, 3차례 정도의 의심과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입니다. 아니,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설마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50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거두시지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물을 부을 때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내가 하인이니까 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신용만 내서 두 서너 바가지 물을 붓는 척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아귀까지 그들은 물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으로 가져갈 때. 포도주가 아니면 어쩌나? 연회장에 떠주었다가 사람 놀리느라 야단 맞을지도 모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수도에나 쏟아붓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인들은 포도주를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없이, 의심 없이 순종했습니다. 정성으로 아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물, 아니 포도주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 떠다 주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근심 어린 신랑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꺼져가던 심지처럼 가물거리던 잔치가 새 기름을 부은 것처럼 다시 밝아졌습니다. 잃었던 기쁨을 찾았습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이런 풍성함의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섬유공장의 작업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어요. 만일 실이 엉클어질 경우 당장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공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클어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했는데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실이 더 얽혀지는 거예요. 결국 이 여공이 울면서 작업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작업반장이 이 여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반드시 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장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작업반장이 이 우는 여공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벽을 가리키며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를 보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기 적힌 그대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조금 더 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right now,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풍요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물, 우리의 더러운 물을 밖으로 향기로운 귀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를 통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5장 찬양 드리실 때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이후에 12시 반부터 우리 각 초원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원 식구들 또 위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시고요. 한 달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우리 1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권사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오늘 1시 반부터 우리 초원 말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2023년도 준비를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7일 수요일 우리 마지막 헌신 예배로 우리 새가족부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3초원, 4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금주 홍승주 장로님, 또 원정석 집사님, 김호택 집사님, 다음 주 우리 금강순 권사님, 손설아 집사님, 헌화로 우리 장승화 권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낮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마음껏 전하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모신 예수님의 무한 권능을 인정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